반갑습니다. 오늘은 착간편에 이어서 정좌. 그래 이제 돌아가신 분을 머리 손질해 드리고 손 씻고 발 씻고 쏘고 거독 관까지 다 씌었으니까 이제 요 원래는 세속인들은 누워서 지르니까 정화로 해야 되는데 요 이문이 만들어질 적에는 스님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스님들은 보통 자탈인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 자탈인망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자탈인망 할 때는 이제 앉아서도 죽고 서서도 죽고 이제 참 돌아가신 마지막 임종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자탈인망이 가는데, 앉아 죽고 서서 죽고 갈 때에는 앉을 자자와 설립자를 쓰는데, 요즘 그들에게 앉아서만 입적하시는 걸 가지고 자탈인망이 갈 때는 들립자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앉아서 인망하신 분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좌편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참 좋은 법문입니다. 영광이 동로하야 형탈근진이로되, 영광 신령영자 빛강자인데 나의 본래 모습 자성 참나 나의 주인공 이 마음의 빛은 동로해요. 홀로 빛나스러 형탈근진이다 그랬거든. 형탈근진이다. 형탈이라는 말은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벗어 던진다는 말인데, 뭐를 근진, 근은 육근이고 진은 육진이야. 육근이 작용하는 육진 경계까지도 이 몸뚱아리가 다 떨어져 죽어 없어져 벗어 던지도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냐고 홀로 빛난다. 진상에는 불구문자다 그랬거든. 드러난 바탕이 항상 조금 더 거짓됨이 없고 참되어 문자에 조금 더 걸림이 없더라. 이러한 마음짜리, 마음의 근본 바탕이 홀로 드러나서 항상 참되어 가지고 문자, 언어 얘는 걸림이 없어. 그래서 이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는가 하면은 언어와 문자에도 걸림이 없더라. 진성은 무렴하야 본자원성이야. 우리의 참 성품 이 마음자리는 무렴해. 물들임이 없어. 본자원성이야. 본래 뚜렷하게 모자람이 없이 원만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단이 망년만 헤매 죽여여버려. 다만 망년된 반연마 툭 끊어 없애버리면은 그대로가 부처님과 똑같은 나도 본래 부처인데, 우리는 망념을 내 생각으로 알고 망념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망념에 의해서 얽힌 반연, 망연에 얽힌 거야. 남편이다, 아내다, 자식이다, 재산이다, 이런 전부가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 한 생각 때문에, 그걸 내 한 생각인 줄 알고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활하면서 얽어놓은 반연 막 끊어버리면, 그것만 놓아버리면, 끊어버리면 지게 여부리야. 부처님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여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가 인생이고 실다움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얽히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참 내가 본래 진묵급전 조성불한 본래 부처인지 중생인 줄 알면서 끄달리 댕기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다. 그래서 단이 망연하며 다만 망연된 반연만 툭 끊어 여의뿐이며 지게 여부리다. 그게요. 시법공해서 그렇게 해가 그걸 탁 끊어버리고 부처님같이 똑같이 되고 나면은 만법이 다 공하게 되더라. 그게. 그러면은 제불보살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이 굴택에서 그래 이것으로서 굴택을 삼았고 이것으로서 거처를 삼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계에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게 되더라. 그게 묘보리 자성장엄하니까 이와 같은 깨달음의 묘한 재리를 장엄하나니 제불자 이성정각이라
모든 부처님께서도 여기 앉아서 다 똑같이 성불했더라 거기라. 그래서 여금정화 여교시야, 이제 내가 영가 있게 자리를 권하는 것도, 너에게 영가 있게 자리를 권하는 것도 이와 같아. 또한 이와 같으니 너와 나와 한날 한때 불도를 이루자. 너와 나와 한날 한때 불도를 이루자. 그래서 이제 앉아 계라는 게 있어. 편안하게 영가를 이제 눕혀놓고 모셔놓고 이제 일러주는 개송인데, 만점청산 위범차리요. 만점, 똑 이제 우주 법계에 점찍어나는 것과 같이 막 이루어져가 있는 저 청산이 이 범찰이요, 범찰에 두루하였는데, 그 가운데 일간홍일이 한 줄기의 밝은 해가 영대를 비추더라. 해는 우리의 자성, 나의 본래 모습, 참 나의 그 한 줄기의 밝은 빛이 참 나의 본래 모습을 환하게 비치더라. 원각묘장 단자처한데 험만하게 묘하게 깨달은 자리에 탄성히 앉은 곳에서 진심불매하며 참마음, 거짓 생각, 이걸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모습 참 마음이 어둡지 아니하면 불매하면 향연대하리라. 곧바로 가고 싶은 세계에 깨달고 싶으면 깨달아서, 깨달으면 세계에서 이문등등 놀아나게 되고, 극락에 가가지고 아미타불을 만나 뵙고 이제 참 친견하고, 그 이제 수기받고 다란이를 얻고 나서 마음대로 변화하면 무량수로 오래 살고 싶으면 거기 가가지고 그만 수료망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고, 내 생각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더라 그게야.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법문을 듣고도, 이 법문은 옛날 저 중국의 신찬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출가를 해보니까 당신 스승은 강사야. 나는 본래 출가할 때 본래 목적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부처님하고 똑같이 부처 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이 당신이 부처가 되신 다음에 그 이제 참 일체 중생들에게 부처 되는 방법을 일러놓고 부처를 향해서 찾아가는 길, 노정길을 일러놓은 것이 84점 법문인데, 우리가 길을 물을 때는 가기 이해해서 물어야 되는데 안 갈 길 물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법문을 듣고 영가들에게 법문 일러주는 것도 그 이제 참 깨달음을 향해 가는 노정기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스님은 항상 여기만 얽매이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것만 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출가를 잘못하고 스님을 잘못 만났는 것다. 내가 본래의 출가의 목표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실망을 하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가르칠 만큼 가르치 놓고, 이 정도면 저놈들이 어디 가더라도 이 참 부처님 말씀 교학이 최고인 줄 알겠다 싶을 적에 제자들을 다 흩었어요. 그때 이 신찬선사는 백장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참나 찾아가는 방법을 묻고 열심히 수행정진해 가지고 3년 만에 깨달음을 얻고 스님한테 더 돌아오니까, 스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문자의 얽매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제도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굳은 일을 자청을 해가지고, 당신은 3년 동안에 그저 아무 일 없이고만 참 개그리게 놀다 맞다 그러니까 스님한테도 미움받고 좋은 소임도 안 주고, 또 당신은 자청해가지고 굳은 일 소임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스님이 날씨가 더워 몸에 땀이 나가 꿉꿉하니까 모욕간에 물 받아 놔라 그래. 그래 물을 받아 놓고 스님 물 다 받아 놨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지고 등 좀 밀어라. 그래 스님한테 들어가 등을 밀어 드리는데, 시주밥이 들어온 줄 모르고 능큼 얼마나 집어생기를 한지고 막 살이 져가지고 번들번들하고 막 그래. 그래서 등을 밀어주다가 등을 한 대 툭 때렸어요. 법당은 호법당이로되 불무영험이로구나. 법당은 참 좋은 법당인데 그 안에 들어앉은 부처가 참 영험이 없구나. 이 자식 뭐라구나 싶어 돌아보이. 불무영험이로되 유방강이로구나. 그렇게 영험 없는 부처가 방강을 할 줄 아네. 그 자식 말이라 심심하게 별로무소를 다 짓거리는구나. 그래서 벌러 듣고 넘어갔어요. 그러던 또 어느 날
스님이 경을 보려고 경상을 내놓으라 그래고 경책을 갖다 놓으라 그래. 그래 경상을 내놓고 경책을 갖다 놓으니까 내가 경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 책장 좀 넘기도고 그래. 그래서 이제 스님 경보는 옆에 앉아가지고 경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주다가 보니까 창문이 열렸는데 벌이가 한 마리 푸르륵 날라 들어오니 뒤만에 들어오는 문으로만 날라나가면 되는데 그 문을 못 찾고 창에 가서 탕탕 박았었거든. 그걸 보고 신찬 스님이 스승 계연 스님에게 한 말씀 합니다. 공문에 불궁치라고 투창하니 야대치로구나. 빈 문으로는 나가지 아니하고 창에 가가 탁탁 박아서 하니까 참 그놈 어리석구나. 그 자식 어리석기는 우리 스님 그치 어리석네.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상자한테 신찬아 나 골빙 어지가이 드리고 네가 3년 동안에 나가가지고 빈둥빈둥 놀다만 왔다 그랬는데 네가 하는 행동 거지를 보니까 본래 범상치 않구나. 나를 어지갈 골빙 드리고 3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내한테 해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스님이 경마 보고 계시는 게 불만스러워 가지고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참 3년 동안의 멀미를 주기 위해 저 백장산으로 달려가 가지고 해선사를 배열하고 이제 참 마음 찾고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 가지고 그대로 열심히 참고를 해 가지고 3년 만에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니까 스님도 아직도 이제 참 문자에 집착을 버리지를 못하고 얽매여 있기 때문에 버릇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어떠한 진리를 깨달았는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스승이고 깨달지 못한 사람이 깨달은 자를 의지해가지고 깨달아야 되겠거늘 내가 어찌 네 스승 될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 어리석은 나를 제도해두고 하고는 법상을 차려놓고 법상에 올려놓으니까 한 법문이 이 법문이야. 그래서 영광이 동로하야 형탈근진이로되 채로 진상에는 불구문자다. 진성은 무렴하야 본자원성인데 단히 망연하며 지켜여부리라 하는 이 말씀에 스승인 계연 스님이 은하에 몰록 깨달음을 얻었다는 법문인데 이 법문을 이제 그 참 최상 법문으로서 정자편에 갖다가 영가들에게 일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정자편 법문 그 너무 좋아서 영가에게 일러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법문을 듣고도 이제 깨달음을 못 얻어가지고 49제를 받아서 천상에가 태어나면은 어떠냐? 그 이제 먼저 천상세계를 이야기하면서 타화자재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타화자재천에만 가더라도 복 없이는 못 갑니다. 한량없는 그 이제 복을 지어야 십선업을 닦고 그 다음에 팔재계는 뭐냐 그러면은 일일 출가를 그 외국 같은 데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걸 하면서도 이제 단기 출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 내가 안 봐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 이제 단기 출가자 또 내지는 일일 출가자들에게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참 예비 삼위승이 될 적에 받는 10가지 계가 있어요. 그 10가지 계 가운데 세속인이 지키기로는 2가지를 뺀 8가지를 8계라 그럽니다. 요 8계는 기한을 정해가지고 받아요. 크게는 한 달, 보름, 또 아주 짧게는 일주야. 오늘 나와가지고 이제 법문 듣고 8계 받고 또 이제 오후부터 이제 오후 불식하고 그 내일 아침에 이제 일주야 정진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환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요걸 팔계라고 해요. 그래서 십선팔재계만 우리가 지키고 수지하더라도 세세생생 날정마다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태어나는 복은 되는데 그 하늘나라 가운데는 복락이 가장 얕은 곳이 욕계인데 그 세계는 아직 이성의 욕망이라든가 물질의 욕망이라든가 명예의 욕망이라든가 오욕락은 다 있는데 인간 세상에서 지어간 복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육천에 복 따라서 수생을 하는데 그 욕계 육천 가운데 가장 높은 그 세계가 복락이 수승한 세계가 타화자재천이야. 제6천이야.
거기 가면은 키는 3리야. 3리만 3, 4, 12, 1200m. 그런데 그 이제 신장은 그런데 온무게는 얼마나 나가느냐? 그러면은 반수. 그러면 한 양이 24수면은 24수 중 1수도 아닌데 반수니까 그뭐 48분의 1양이지. 그렇지요? 24수가 배로 그릇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거기는 가면은 얼마를 사느냐 그러면은 16,000세를 살아요. 16,000세를. 16,000세를 사는데 거기에 하루는 여기 얼마냐? 1600일이야. 그럼 거기 하룻밤 자고 나면은 여기 한 3년 넘겠지요. 한 4년 안 되겠나.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좀 1년은 16,000년 하루가 1600일이고 1600일이고 1년은 1600년인데 그런 수명을 16,000세를 살아요. 16,000세. 그래 한량이 없지. 여기 숫자는 뭐 계산을 해봐야 되지.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복지인산들만 가가지고 복수용하니라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불법을 닦고 나를 찾을 그럴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천상세계는 한량없는 복을 누리는데 여기까지 오늘 말씀하고 다음 분에는 이제 복지가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선정 닦아가요. 그래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가는데 여기는 이제 선정의 힘으로 가가지고 수생을 하는 거야. 거의 사선까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신량은 있어요. 몸도 있고 또 이성의 욕망도 있고 물질의 욕망도 거기까지는 아직 있습니다. 다 끊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무색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다음 분에 우리가 49제를 받아서 그 공덕으로 인간에 태어날 자를 천상까지만 우리가 안내를 해가지고 수생을 하게 하더라도 천상세계에서 가장 복락이 하열한 욕계 육천에만 가더라도 이렇게 한량없는 복수용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여기 49제 모셔가지고 아직 해탈을 해가지고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한 영가들 49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업에 의해서 수업 수생하는데 스님들의 그 안내하는 공덕에 의해 가지고 천상세계까지만 안내를 해자도 이만한 한량없는 복락이 된다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49제이고 이것은 산자의 몫으로서 죽은 자에게 꼭 필요한가 동시에 살아있는 분들은 마지막 최후의 효도가 49제다. 근데 요즘은 이제 평생을 절에 댕겼는데도 자손들이 몰라가지고 49제를 못 모시 드리면은요.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이면은 일생에 불효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실망한 것보다가 49일 동안에 자식들이 이러한 지리를 몰래가지고 49제 안 모시 줬을 때 거기에서 자식에 대한 실망하는 게 이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자식 잘못 나가 잘못 길렀고 이제 참 통곡을 하면서 업에 따라서 윤회전생을 한다는 거야. 이러한 영가들을 이제 잘 안내를 해가지고 해탈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49제지만 적어도 이제 참 집착을 못 끊고 생사윤례를 해탈하지 못하더라도 천상까지만 안내를 해줘도 이렇게 좋은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것까지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